네, 이 시간에는 부당한 고난에 임하는 신자들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보다 지금 이 시대에는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창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물론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그러나 각 개인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어쩌면 민주주의의 이상이고 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창구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촛불 집회도 많이 하죠. 그리고 청와대 민원 게시판도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포털의 댓글창들, 댓글 달아봐야 얼마나 사람들이 보겠나, 이슈가 되겠나 하지만, 최근에 우리 댓글 조작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만 봐도 얼마나 그 댓글조차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부당하게 내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 내가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참지 않습니다. 부당한 고난 없는 것이 낫겠죠, 당연히. 그래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사회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런 세상의 합리적인 흐름이 과연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가라는 것들을 항상 고민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의 그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심, 그리고 혹 우리가 그런 세상의 흐름에서 간과하고 흘러가 버릴 수 있는, 세상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옳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흘러가 버릴 수 있는 문제들은 있지 않은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되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이 죄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죠. 두 단어가 합해진 건데, 에크라는 단어하고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에크는 뭐뭐 밖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세상과 구별되는 일이 먼저 필요해요. 구별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향한 사랑이 뭔가. 사람들은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단히 무장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본 다음에 우리가 이 무장한 모습으로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밖으로 부름을 받는 일이 우선된다는 거죠. 밖으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옳다고 좋다고 생각되는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어도, 그런 신념이나 그런 문화, 그런 것들이 있어도 우리가 모를 수 있다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진짜 바른지 아니면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하나님은 달리 얘기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검증하고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배치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큰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간과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바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는 사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들에게 충성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그 순종의 대상은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 다시 말하면 부당하고 불공정한 주인에게까지도 그렇게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을 그저 사환들, 종들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사회적 신분 속에서 종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옛날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은 없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은 이 세상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실 때 그 시대에 살던 종들을 생각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종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모든 백성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종을 알아야 돼요. 이 종이 도대체 어떤 자세로 주인을 섬겼는지 그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에게 충성하되 순종하되 그러나 너희들에게 불공정하게 하는 그런 주인에게까지도, 까다롭게 하고 불공평하게 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그리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빚진 것이 있어서 죽음으로 그 빚을 갚으신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스스로 낮추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부당한 고난입니까?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부당한 고난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부당한 고난이 너희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순종하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큰 위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몇 가지 함의를 함께 나누면서 그런 충격적인 교훈과 그리고 큰 위로를 받아 누리는, 그래서 예배당을 나갈 때는 두 손 불끈 쥐고 내가 이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함의는 뭐냐면 부당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부당한 고난이 있다. 알아야 대처를 하죠. 우리는 고난을 감내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꺼이 견디려고 하는 고난은 이런 것들이에요. 첫째는 매우 합당한 이유로 주어지는 고난. 두 번째는 내 책임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난. 세 번째는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뭔가 내게 크게 남는 것이 있는 그런 고난. 이런 것들에 우리는, 이런 고난에 우리는 견디려고 하고 이런 고난을 기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 없는 고난이나 혹은 그 고난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별게 없는 그런 고난, 혹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당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고난에 있어서는 우리는 발끈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이 고생을 해서 내게 좋은 게 뭐야? 라고 하면서 발끈하고 그 고난을 팽개쳐버리고 돌아서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았나요? 성경에서 수없이 고난을 감내해야 된다, 고난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안에 우리에게 좋은 고난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은 내가 받고 그렇지 않은 고난은 내가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이 있다. 부당한 고난이 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예로 들었다는 사실은 뭡니까?
진짜 1%도 내가 받을 이유가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100% 부당한 고난이신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셨어요. 1%, 2%. 내 책임이 있으면 그래 그거라도 보고 내가 견뎌보겠지만 진짜 100% 부당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이런 부당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고결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내침을 당하고 여러분 말도 못할 고난들을 겪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그 한 사람을 함께 얘기해 보고 싶어요. 우리에게 가장 많이 묘사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다. 나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줄 몰랐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의 권리가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재판정에서 기소하거나 기소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정에 나타나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판사의 판결에 항소하여 하급심의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은 고문받거나 채찍질 당할 수 없었고 반역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형 선고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은 어느 시점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냐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난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고생을 당했다.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분, 유대인이 로마 시민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로마 시민에게 이럴 수 없습니다. 로마 시민은 권리가 있어요. 이런 부당한 대접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요. 심지어 로마 시민도 로마 시민 앞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유대인이요? 유대인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40에 하나 감암매 39대를 맞는 형벌은 태형 중에 제일 높은 태형이에요. 40대를 때리면 죽을 것 같아서 40대를 못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거기서 채찍을 보면 여러분 동물의 뼈가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쇠가 그 끝에 이렇게 고리로 달려있거나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치면 쫙 감아가지고 살을 쫙 뜯어냅니다. 이런 채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채찍을 40대를 때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형벌을 39대로 제한을 해놓은 거예요. 이 39대를 이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손을 들고 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법적으로도 매우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그 율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행동한 거예요. 율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지금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죽음 직전까지 가는 이 고통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자기 앞에 있는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 부당한 고난을, 그 완벽히 부당한 고난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첫 번째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가 뭡니까? 진짜 부당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당할 이유가 0.1%도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매우 억울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생각들, 내가 잘못했으니까 고난을 당하겠지. 이 고난을 마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여러분, 이런 고난이 아닌 그냥 부당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자체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자들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내가 바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부당하게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나 이 복음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나 그들의 주머니를 한 번도 탐한 적이 없다, 나 그들의 인기를 한 번도 탐한 적이 없다, 나 그냥 이 복음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그들에게 간 것뿐인데 왜 저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나? 라고 할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당한 고난이 있음을 먼저 우리가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함의는 뭐냐면 이 고난의 길이 제자도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가야 되는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야 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부당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자신을 공격하는 수많은 무리를 위해서 사랑이라는 숭고한 행위를 보이셨다는 것, 여러분, 이거 가장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서 죽으셔야 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부당한 거 아닙니까? 21절에서 베드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야 할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드러내지 않고 그 부당한 고난을 견뎌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어디를 다녔죠?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을 알기 때문에 이들에게 훨씬 더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했던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그 지역에서 거점을 삼아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만약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니 당신들의 이런 징계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고난을 회피했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됐을까요? 그의 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당연히 법적으로 주장해야 될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도 그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그런 식으로 그가 당한 고난을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회피했다면 그러면 그는 다시는 유대인들 앞에서 말할 권리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라 해서 율법을 안다 해서 귀를 기울여줬는데 이 소문이 나겠죠.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아주 간사해. 박쥐 같은 존재야. 자기가 좋을 때는 유대인이고 자기가 힘들 때는 로마 시민이야. 저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로마 시대에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계속해서 부당한 고난이라고 그 고난을 회피했다면 그는 다시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도라는 직분을 가진 자가 그런 경망스러운 행동을 보였을 때 온 세계로 퍼져가는 복음의 전진에 매우 큰 장애가 되었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매우 억울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왜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그가 왜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드러냅니까? 왜 22장에서는 드러내죠?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이제 생명을 보존할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는 좀 적당히 하자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까? 아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쓸 때는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때였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22장은 언제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로마로 끌려가기, 압송되기 바로 그 사이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3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도행전 22장의 경험을 하기 전에 이미
고린도라는 곳에서 로마로 서신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큰 고난에 처할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곳에서 죽을 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서바나라는 그 유럽의 끝,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시로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미 전할 것을 다 정하고 사명을 완수한 후에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기에, 그러나 가는 길이 유대인들의 매우 큰 위협들이 있었잖아요. 40명이 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지금 길에서 매복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는 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야 됐던 거예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부당한 고난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부당한 고난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살아있는 것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부당한 고난이었던 사람이죠. 죽기를 소망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것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했고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땅의 이방인들에게 유익했기 때문에 그는 살아냈던 겁니다. 부당한 고난을 항상 겪어야 되는 그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왜요?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삶이 믿는 자들의 당연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억울한 일이 없겠어요? 억울한 일이 생긴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잘 믿을수록 억울한 일은 더 많이 생기고 그 억울함의 정도도 더 심해질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닮되 더 많이 닮아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그 고결한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외면하는 죄악 속에서 그냥 이 삶이 좋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사랑의 가치를 몰라줘요. 여러분, 영화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하는 자들.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사랑해 주니까 이제는 그거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도 않습니다. 억울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호의를 멈출 권리가 없습니다. 그 호의를 멈출 권리가 없어요. 왜요?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해야 되는 거예요. 100% 부당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음으로 그 부당한 고난을 마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앞서 가셨고 우리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당한 고난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 호의, 그 사랑, 그 희생, 그거를 멈출 권리가 없어요. 그냥 그거를 감내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혹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는 되고 싶은데 희생하기는 싫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그리고 그러한 가식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경험한 이 십자가를 쉽게 아무한테나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십자가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무게감이요 가볍겠습니까?
그 무게감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목에다가 십자가 차고 다니고 귀에다 십자가 걸고 다니고 가방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배지 달고 다니니까 그 십자가의 무게가 그냥 액세서리 같은 무게라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떼어버리고, 안 예쁘면 떼어버리고, 안 어울리면 떼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짊어져야 되고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즘에 그 IT 업체 사장님이 지금 갑질해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난리지 않습니까?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만약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제가 만약에 그런 회장 밑에서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 그래도 참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제가 만약에 여기서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영상으로 이 설교를 보시는 분이 있으면 저 사람 너무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물론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른 표현을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서신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저술한 연대기에 이 베드로와 바울이 살았던 이 네로가 베드로와 바울을 죽였거든요.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의 박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화죄라기보다는 오히려 인류 적대죄를 선고받았다. 그들은 살해당할 때 놀림감이 되었다. 즉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면 야간에 등불 대신 불태웠다. 베드로가 부당한 고난을 쉽게 생각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IT 회장에게 당한 갑질이 너무 아프죠. 저도 막 분노가 막 치솟아 올라요. 그거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 베드로 전서를 읽어 내려가실 때 이 부분이 걸림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를 읽어 내려가다가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해?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베드로 서신을 읽었던 사람들은, 그리고 그때 이 사원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이 믿음의 분량에 갈 수 있는 거야? 이거 베드로가 우리의 상황을 알고 얘기한 거야? 이런 걸림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대답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런 대접을 받고도 참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네, 참아야 됩니다. 너무 두려운 답변이기도 합니다. 너는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할 수 있겠어요? 함께 노력해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지내야 되겠기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함께 전진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예수를 생각하며 고난을 당할 때 그 고통은 아름다우며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당신의 고난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대답해 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변명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이 부당한 고난의 삶의 무게를 우리가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참았을 때에 그 결과는, 그 열매는 놀랍다라는 거예요. 놀랍다. 여러분, 22절에서 2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당한 고난을 참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고 길 잃은 우리의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당한 고난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작은 자의 이 부당한 고난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사용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큰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우리가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대로 이 부당한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외면하기만 했고 회피하기만 했지 주님의 명령대로 그 고난 앞에 맞서려고 했었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매우 똑똑합니다. 매우 분별력 있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믿음의 흔적을 보이라고 자꾸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도 속으로 아우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믿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믿을 거리를 찾기 위해서 신념을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여기저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해요. 야 니들이 섬기는 그분이 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그 믿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봐라. 너희들이 읽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 가짜구나. 거짓말이구나. 저들이 우리 주머니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구나. 그러니까 맨날 교회 나오면 헌금 얘기만 하잖아요. 교회 가면 헌금 내라 한다고. 돈 얘기만 하고, 교회 비판하라 그러면 돈 얘기만 하고. 여러분, 전도에 대한 열정 어떻게 표현됩니까? 여러분, 많이 알고, 많이 말하고, 많이 돌아다니고,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와 함께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기꺼이 이 고난을 감내하겠다는 그런 결단이요, 또 고난을 감내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사역, 그리고 모든 기독교의 역사가 이 부당한 고난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왜 열매가 없습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고난만 취사 선택해서 당하려고 하고 진짜 당해야 되는 그런 부당한 고난 앞에서는 우리가 회피하고 발로 차버리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믿음의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당연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당한 고난들을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 고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진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진주와 같은 귀한 열매, 그런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의 고난은 부당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당한 고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그냥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참아낸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닥칠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알고 대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맞닥뜨릴 그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견디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상을 주실 것이고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